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뜻들,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말씀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보면서 이 말씀에 담겨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눈을 뜨고 오직 그 일 속에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보고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보면서 사람에게 결국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이 모두가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태어난 환경으로 해서 외모 또 재산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제 가진 것을 자랑을 하고 위세를 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가진 것 적을 때에는 또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그것으로 또 부끄러워하고, 그런 게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현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각기 자기가 믿는 신을 찾는단 말입니다. 복을 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럼 결국 뭔가 하면은 내가 남에게 이제 내 보이고 또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자랑하는 것이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인데, 세상 모습이고 이제 인간의 그런 이제 습성인데, 결국 이것은 평생을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평생을 그렇게 남과 자기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독교인도 예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다른 교회와 이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교인 수도 비교하고 또 예배당 건물도 비교하고 교회에 가는 일도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누가 더 나은 교회인가 이런 데도 신경을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결국은 이제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비교한다는 것 어쨌든 세상 방식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교하는 것도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른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도 그걸 자꾸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세상 방식이다. 여기에는 믿음을 비교하는 것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서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만 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이제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보이는 것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사람만 보고 상대하며 살아가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또 자기를 비교하는 게 그게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 또 하나님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때에는 보이는 사람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신자는 보이는 사람만 생각을 하고 비교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만 보고 사람을 상대하면은 그 사람에게 보이는 걸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이는 그게 현실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덕에서도 보이는 것을 내 현실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사람이 부자다 그랬을 때에 그 부자라고 하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야, 부자라고 하는 그것만 현실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내가 돈이 가난해, 그러면 내가 가난해, 이것만 나의 전부의 현실로 이렇게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 일하셔, 이렇게 믿는다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돈 있는 부자야, 그 부자라는 것만 전부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 볼 때는 이스라엘이 그게 현실 전부인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은 자기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고초를 겪는 불쌍한 민족이다. 그게 다른 민족에 보이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세상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고초를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조롱을 받게 되고, 보이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조롱이 나온다고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보이는 것을 전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번성을 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를 인도받았다. 이게 이스라엘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개입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그들 이끌어 갔단 말입니다. 광야의 고초를 봐도 고초를 당하네, 불쌍하네,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고 만들었어,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야.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 이게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광야에서 고통을 겪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것도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볼 때에는, 바벨론이 볼 때는 유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당했다, 정복당했다,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 바벨론 사람이 유다를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우리에게 정복당했다고 하는 건 그게 바빌론이 볼 때 현실이 전부였기 때문에 유다가 믿는 하나 힘이 없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조롱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했어? 그걸 전부로 보기 때문에. 그래, 그들 시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별것 아닌 신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기독교의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현실로 보기 때문에 내가 저 안 믿는 저 사람은 내가 못하네?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거 살아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유다가 망하는 거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도 유다를 벌 주려고 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일에 유다를 망하게 쓰시려고. 우리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 유다가 망한 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망했어. 그럼 거기에 하나님 일이 있네. 그 일이 어떤 것이 그렇게 나가는 게 믿는 자의 시각이
되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하나님이 개입한 게 진짜 현실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진다면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걸 현실로, 그걸 전부로 여기 보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건재해, 나는 부요해, 나는 잘 살아, 믿음 생활 잘해. 너는 뭐야? 절대 그런 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시작한 내용인데, 22절 봐보십시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자, 우리가 이 잠언을 또 성경 전체를 도덕책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말자. 이게 도덕이에요.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이것을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지 말라로 말할 것이고, 그럼 그게 이제 도덕이 되는 거죠. 그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한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만 본다는 것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죠. 약한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걸 현실로, 그 사람 현실의 전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있을 때, 그래서 돈이 없든 뭐가 없든지 간에 저 사람 약하구나. 그걸 현실의 전부로 생각을 하고 나는 저 약한 사람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자로, 그걸 또 내 현실로, 내 모습으로 그리 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약자의 것을 탈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약자의 걸 탈취하는 죄를 범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꼭 약한 자의 것을 뺏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의 걸 뺏었어요. 그럼 그 약자로 그도 보기 때문에 뺏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약한 자가 있을 때, 저 사람은 다 불쌍하네, 나보다 없는 약자네, 그러게 약한 자로 바라볼 때 그 탈취한 그 사람 특성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성이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보이는 것만 현실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맙시다, 그런 해석을 뽑아낸단 말입니다. 자,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탈취한 걸, 이걸 뭐 갑질 이렇게도 말하고 세상은 죄로 이제 규정을 하죠. 그런 시각에서 약자를 괴롭히고 탈취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로 생각하는 세상 시각이고, 그런 시각에서 그런 도덕이 흘러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약자를 약자 되기 위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약자를 약자 되기 위한 하나님이 계신다. 자, 우리가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인들은 대개 내게 있는 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돈이 있는 나에게만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가난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뭔가를 주신 것을 일을 하시고 저 사람은 안 주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한 건 똑같은데, 도구로 이용한 똑같은데 역할이 다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바라보는 신자의 시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넌 약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안 주고 뭘 안 주고 약자로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시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긴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건 세상 시각이라는 얘기도 눈에 보인다 자꾸 판단하는 것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뭐 돈이나 이 땅에서 뭐 가진 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이 땅에 힘되는 것들을 몽땅 다 쓸모없는 것을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피, 그 은혜만 가장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 은혜 앞에서 이 땅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거,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눈에 약한 자가 약한 자로 보이는 게 옳으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시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그들을 약자, 약한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그들을 불쌍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세상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세상이 돈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자, 저 사람 약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이 땅에 돈도 뭐 가졌다고 하는 거 다 쓸모없는, 쓸데없는 거, 예수의 피만 그게 존귀한 거 이렇게 봤을 때에 돈이 없고 했다고 해서 약자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서 돈이란 게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인데, 예수의 편 존귀한 것인데 그 약자 예수를 믿어요. 그럼 약자가 아닌 거죠. 똑같이 약자가 아닌 거죠. 그런 시각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신자의 눈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눈에는 약한 자를 약한 자로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 그대로,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치는 그대로 보지를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죠. 그런 십자가 앞에 있으면 교회가 크고 교인수가 많고 돈이 있고 부자고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진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 얘기를 나는 나보다 약한 자라고 위해서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 아니고요, 약한 자를 약한 자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약한 자를 약한 자로 바라보는 것, 설령 그 사람 내가 구제하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저 사람 약한 자야, 불쌍한 자야, 그렇게 시각이 도와준다면은 그것이 그 약한 자를 약한 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 탈취하는 그대로 똑같은 인간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약한 자를 눈에 보인 그대로 저 사람이 약하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세상에서 힘되는 것을 나도 똑같이 힘으로 생각을 한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피가 존귀해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십자가의 피가 존귀한 것으로 굳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보이는 게 늘 가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버리지를 못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간성이란 걸 우리가 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한 십자가, 하나님 믿고 하는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 그걸 주고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예요. 약한 자를 약한 자로 바라보고 탈취한 그 인간성이 나구나, 일단 그렇게 보고 시작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약한 자를 탈취하는 게 있을 때에 뭐란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신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약자를 대신에 보응하신다는 얘기죠. 또 생명을 빼앗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그 보이는 것대로 인간을 판단하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하나님께는 원수예요. 또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인간성이죠. 신명기 10장 가보십시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의를 행하시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억울함 풀어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데, 이게 약하다고 탈취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 그 약한 자를 대신해서 억울함 풀어주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뭐 약자의 편이라거나 약자를 위해 일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약자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처음부터 약자에게 뭐 세상 걸 주셔서 약자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하다고 하는 걸 또 약하게 보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아 과부를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자로 이 땅에 세우시지만은 너희는 약한 자야, 나는 그렇게 본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단지 세상의 고아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장치로 고아 과부를 그들 속에 이제 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고아 과부는 그들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한 자들 다 그랬습니다. 약한 자들이 약한 자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뭐 가난한 되고 싶어 하고 하겠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지.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남편 데려가 가지고 과부 되게 하시고 부모를 데려가서 고아로 만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으로 보낸 거예요. 나그네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으로 되어진 게 고아 과부 나그네란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뭐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를 불쌍히가 도와주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그네 된 것처럼 너희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그네가 나보다 약한 자로 보이지 않는 것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이나 된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너희나 된 것도 하나님 개입하신 것이야. 너나 똑같은 거야. 그게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를 약자로 보고 나그네로 바라보면서 탈취한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지면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런 자를 23절에서 생명을 빼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길 자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얘기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생명을 빼앗길 자예요. 그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인간성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약한 자를 약한 자로 보고 탈취한 자인가, 아니면은 약한 자를 약한 자로 보지 않는 사람인가. 그리 보면 우리 늘 전자에 해당합니다. 약한 자를 약한 자로 보는 게 우리예요. 약한 자를 약한 자로 보지 않는다면 그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죠. 그 말이 뭐냐면 내 현재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못하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의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한 자를 약한 자로 바라보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난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적어. 나는 좀 이 인생이 왜 이래. 그렇게 자기를 자꾸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생명을 빼앗길 때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자꾸 이 세상에 약한 자가 누구인가? 없는 자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늘 내 자식이 잘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제발 약자가 되지 마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얘기가 뭔가 하면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내 자신이 약한 자를 노력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 생명을 빼앗길 때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나에 대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 교회를 다니 신앙생활 한다는 것으로 내가 믿고 있어. 이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나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지를 않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속아, 교회에. 교회 다니 나에게 속고. 그래, 교회는 정말 쉴 새 없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그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당신들이 바로 생명을 빼앗길 자에 지나지 않으면 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임무예요, 사실은요. 구원받아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가 당신들입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진짜 현실에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이는 현실을 생각하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구원받을 자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생명을 빼앗길 자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또 24절 봐보십시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것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하고 만나는 어떤 사람도 화가 없고 울분이 없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화가 있고 울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바리새인에 화를 내셨고 분노를 하기도 하셨는데 근데 이 좀 본문의 잠언서에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화를 냈으니 사귀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 그 뜻이겠는가? 그건 아니죠. 여기서 어떤 그 울분 이것은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울분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나 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있다가도 하고 없기도 해요. 또 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무슨 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에 대한 노고 누구에 대한 울분이냐? 누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고 하나님에 대한 울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요. 우리를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인간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늘 울분 드러내요. 우리는요. 그 24절에 노를 품는 자 이렇게 말해요. 노를 품는 자. 노를 품었다는 것은 그 내 마음속에 노를 지금 안고 있다는 겁니다. 노가 내수 자리한다는 것이에요. 노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사람이 이제 사람 보면서 자기와 그 사람 비교를 해요. 비교했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노와 울분이 나오겠습니까? 노와 울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흔히 많이 하는 말이 뭐 아줌마가 동창회 갔다가 돌아오면 남편을 막 닥달아 나지 않습니까? 노와 울분 안고 돌아오거든요. 내가 더보다 못하니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말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사실 보면 그런 말 귀에 안 들어와요. 듣기가 싫어요.
그 들어도 시큰둥하단 말입니다.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그래, 그 말은 내가 알겠는데, 근데 도무지 지금 내 인생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은 내가 알겠는데 그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이니까 인생을 책임져, 그 말도 싫은 것이고 시큰둥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거 내가 알겠다, 그거 믿어줄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 인생이고 남들 비해서 뭐 잘된 것도 없는 내 인생, 그걸 생각하면은 기쁨 감사가 아니고 불만이죠. 노예예요. 노를 품고 있고 울분으로 가득해요. 그게 하나님의 노란 말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항변이죠, 항변. 그러면 그런 자와 사귀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노를 품고 있고 울분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나 자신이 하나님께는 도무지 사귈 수 없고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된 노를 품고 있고 울분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하시겠단 말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인간됨을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뭐 나의 인생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고방식에 벗어나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가 없고 울분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아오지를 아니했다.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줄도 아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의 내 인생을, 지금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면 정말 거기에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 잘되고 좋은 일에 감사하죠. 근데 그것도 그 순간뿐이지, 인생 자체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야야, 지금의 너를 내가 만들었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감사합니다 안 하죠.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이 정도만 좀 이렇게 좀 높이 만들어주지. 그런 속마음 우리가 감추지를 못해요. 늘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한평생 노를 품고 울분이 있는 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되게 한 일에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지.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속에 내 인생 생각하면서 세상을 전부로 이 땅에 가치 있는 걸 품고 싶어 하는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그런 나의 본 모습, 그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설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의 자기를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를. 사람들 무리 속에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유혹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죠. 그 유혹이라는 것을. 자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돈이 많아 인정을 받고 자랑이 된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있는 그런 내가 되는 걸 자꾸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내 인생은 뭔가 실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 생각지 않는 것이죠.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발로 차버린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 그래요. 내가 나에게 올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함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빠지는 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 오면 그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것 딱 하나, 생명이 마음에 들지 다른 건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망이 너희 것이다. 이 사망을 우리가 누가 갖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것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것도 우리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다른 것으로, 좀 다른 현실, 다른 지금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또 장래 건 우리가 아직 모르죠. 어떤 게 장래 것으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그 장래, 그 내게 좋은, 내가 좋아하는 그 장래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우리의 그 마음들을 전혀 묵살해버린 채 전부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전부 너희 것이다. 근데 그 너희 것이라고 하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다, 너희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을 주시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자랑할 것 있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자꾸 이 말이 그걸 의미하는데, 나를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사람인 나를, 그러니까 사람 육신의 육체를 자랑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결국 만물이 너희 것이고 뭐 장래, 사망, 생명 너희 것, 이 말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너희 것이야,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것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 소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자랑했다. 그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야. 너희는 자기 육신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해. 그게 너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이유야.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 내 육신, 나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나는 내 것,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나는 내 것이야. 그렇게 자기를 자기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 그렇게 보게 되겠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자기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올무에 빠진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는 것이나 나는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인간성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게 노를 품고 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죠. 난 내 것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자꾸 울분 토해 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 것이 있는, 나는 내 것,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아요. 나를 내 것을 여기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함께한다, 그렇게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생명을 빼앗길 자일 뿐이고 올무에 빠진 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 것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았을 때 끝은 생명을 빼앗기는 거,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끝을 그런 식으로 생명을 빼앗길 자, 올무에 빠진, 그렇게 우리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봐라, 네가 구원받을 길, 너의 길은 이 땅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이걸 알게 하는 게 바로 그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또 구원받을 길을 구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내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구원의 길을 이렇게 바라볼 거니까. 내 것 모두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을 버려져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오직 그것만 내 것 주어지고, 그 예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는 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바꾸는 하나님 일이 너는 내게 생명을 빼앗기자밖에 안 돼. 그렇게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의 취지를 우리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게 말씀한 일이니까. 또 26절 가보십시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것도 남의 빚에 보증을 서면 너도 망하니까 보증을 서지 마라, 이랬던 삶의 교훈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증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헛되는 그 생각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 그 취지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내게 도움될 때 손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내 인생에 도움될 때. 그건 그 사람 힘이 있다. 그럴 때.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럴 때 그 사람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것도, 여기 남입니다. 타인의 빚에 보증을 서는 것도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둘 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 손을 잡고 싶다. 그럴 때 보증을 쓰는 것이죠. 저 사람 어려울 때 지금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힘이 돼주겠지. 그런 계산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보증이라는 방법을 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망할 걸 알고 보증 서는 사람은 없어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기대가 있고, 보증을 서줌으로써 저 사람 손을 잡겠다. 그런 자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사람 믿는 거죠. 사람 믿고 자기 생각을 이제 믿는 것인데, 그것이 미래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장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겠다. 이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장래에 내가 이런 돈 받겠지. 하나님 제쳐놓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증을 서서 갚을 것이 없을 때, 침상까지 빼앗길 정도로 거지가 되면 하나님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품고 있는 노와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 다 그런 겁니다. 보증 서주면 내게 힘이 돼주겠지. 미래를, 나중을 내 멋대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미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있다. 이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요. 늘 보이는 걸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이지. 나를 그렇게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자구나, 일어난 생명을 빼앗기 마땅하구나, 그렇게 나를 볼 때에 사랑과 더불어 손잡는 것이 힘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손잡으면 그 사람 나를 구원 못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손잡는 이것이 내 인생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이 반가운 거예요. 그게 고마운 것이죠. 또 28절 봐보십시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 그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이 뭘 말하냐면,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 각 지파에게 분배한 걸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을 또 각 지파 안에서 각기 이제 가문에 따라서 또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조가 세운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일해가지고 확보한 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 경계예요. 너는 이것, 너는 이것. 하나님이 정한 경계. 그게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지계석 옮긴다고 하는 것은 내 땅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지계석을 하나님이 준 그것보다 더 확보하고 더 넓혀서 내 영역을 더 크게 해가지고 그럼 내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게 이제 세상의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는 일대로 땅을 넓혀서 힘 있는 자 되는 거.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도 땅 좋아하잖아요. 없어서 탈이지. 그런데 그렇게 지계석을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 아멘할지니라. 저주를 받아요. 지계석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 또 뒤에 그 잠언서 23장 가보십시다. 23장 10절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 땅을 이제 팔거나 빼앗기는 사람들은 이제 고아 가부 힘 없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아야 힘을 이제 땅을 파는 것이죠. 그렇게 지계석을 이제 옮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 지계석을 옮겼을 때 고아들의 밭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고난을 풀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 땅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냥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의 지계석, 경계표를 세우고 옮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 가나안 민족의 살 방식처럼 땅을 넓히고 힘 있는 자 되는 것에 인생 의미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는 약속이 내 약속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 못할 자들이에요. 하나님 함께하고 동행할 자가 아니에요. 그런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약속인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 지계표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약속의 너희를 살리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주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저주다. 너희를 살게 하는 건 땅이 아니다. 약속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지계석으로 오신 언약으로 오시고 지계 되신 분이 바로 언약을 이룬 예수님이죠. 우리의 지계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땅. 그 예수님 우리 지계석이죠. 결국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지키라고 있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 지계석을 옮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될 수 없는 자라는 걸 생생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될 수 없어 생명을 빼앗길 자밖에 안 돼.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게 지금 이 잠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혜의 말씀이란 얘기죠. 너희는 안 돼. 그러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를 구원될 수 없는 자로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나는 그렇게 나를 바라볼 거야.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좀 우리가 좀 실감을 하셔야 돼요. 29절 와보시죠.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기의 일을 앞에서 말한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약한 자를 눈에 보인 대로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탈취한 자, 그게 나다. 노를 품고 울면 살아가는 게 나다. 나를 아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나를 아는 게.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떠한 자인 걸 아는 게 말씀이 있는 우리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로 부르면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가 과연 그 일에 능숙하다고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는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능숙한 데가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안 돼요. 우린 믿음에 능숙하지를 못합니다. 주를 믿느니 절대 능숙하지를 못해. 우리는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주를 믿는 일 능숙하다면은, 정말 그걸 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능숙함을 가지고 왕 앞에 서요. 근데 능숙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는가? 천한 자 앞에 선다. 그 천한 자라고 저주받은 자, 그들과 똑같은 우리가 그 말입니다. 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능숙하지 못한다, 우리는 믿음에. 교회가 말하는 신앙생활에는 능숙할지 몰라도 믿음엔 능숙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네가 능숙하지 못해, 너의 일에.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능숙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실력, 우리의 그 기술로 할 수 있고 되는 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음 있다고 할 수 없고 믿는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와줘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로 끌어가시고 예수님이 그를 힘입어서 천국에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시작이 예수님, 끝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 붙들려 인도받아 가면서 인간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주님만으로 되는 것이구나 고백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것인 성도의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원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생명을 빼앗길 자로 그렇게 보여야만이 주의 주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난 믿음 생활 잘합니다. 거기에 내가 있지 주님은 없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주님이 없습니다. 내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내 능숙한 믿음의 일, 그 행함을 가지고 여호와께 가겠다는 것인데, 그 나의 인간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종교 활동이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인간 능숙함은. 자기 일에 능숙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일에 능숙했어요. 그 예수님 능숙, 거의 우리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능숙해지려고 할 것이 없어요. 말씀 실천해서 능숙한 믿음 신자, 이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능숙한 주만 믿으면 돼요. 주만 믿으면. 내가 사는 게, 내가 홀로 사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 그게 우리의 진짜 구원의 현실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내 능숙함이 없다, 내 실력이 없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저 우리 드러나는 것은 생명을 빼앗길 자밖에 없는 것. 보이는 현실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영원한 참된 현실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 우리 붙들어오신 주님만 높이고 감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주께
붙들어 놓으시려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내 죄를 보게 될 때마다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 알고 그 말씀을 통해 나 주께로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주 안이라고 하는 참된 현실, 그 있게 하시고 그 현실로 감사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 주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빼고. 그렇게 늘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나는 내 것 살아가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일을 보시고 그 주의 일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믿는 저 살아가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실체를 보게 되어지면 생명을 빼앗길 자에 해당합니다. 구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가 오셔서 우리 악할 보게 하시고 주의 일하신 모든 뜻을 두게 하시, 희망을 두게 하시니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성이 도우신 가운데에서 주 안에 있는 나, 이거 참된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